자, 오늘 새로운 프린트물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24번째 프린트물인데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히브리서부터 8권의 책이 마지막 이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9권 정도만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약 성경도 모든 공부를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창세기서부터 지금 신약 성경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모았던 프린트물도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두껍게 구약 프린트 한 바인더가 하나가 되고, 또 신약도 아마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 프린트물들을 한번 다 묶어가지고 신구약 성경 공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은 믿음의 그런 신앙의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프린트물을 가지고서 이제 히브리서의 공부를 시작하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1장을 펴셔서 히브리서 성경을 같이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이제 배워가면 되겠고요. 프린트물에 이제 히브리서에 관련된 여러 설명이 적혀져 있는 글들은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서 우리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대면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주보대 위에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자료들이 쭉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을 여러분 찾아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없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프린트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공부입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입증하여 신자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준 책이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입증하여 신자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준 책이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탁월하시다,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시고 가장 뛰어나시다, 바로 이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당시 1세기 그 후반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큰 상급을 내리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신앙을 배교하고 떠나가는 이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에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그 탁월하심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그런 설명을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한 것을 쭉 읽어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말, 자, 1세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AD 100년까지가 1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까지가 1세기니까 1세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AD 한 70년, 80년, 90년, 100년까지, 그래서 한 30여 년 정도가 1세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입니다. 2021년이죠. 자, 2021년. 그런데 1세기 말 그러면 바로 70년에서 100년까지의 그 한 30여 년 이 한 세대를 1세기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세기 말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1세기 말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고, 또 네로 이후에는 그 다음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런 왕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황제들이 1세기 말에 아주 굉장히 악한 황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익히 잘 이름이 아주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입증하고 이로써 신자들이 기독교를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썼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이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박해와 고난을 견디자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다. 자, 여기 히브리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신 분이신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박해와 고난을 견디어냅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필사해가지고 나누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박해를 견디어 나갔던 겁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의 박해가 거의 한 25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도 아니고요. 250년 동안의 박해가 진행되었던 겁니다. 거의 AD 64년에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AD 64년에 있었던 그 로마 대화재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모든 소문이 아주 파다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네로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 로마에다 불을 지르면서 그가 아주 광란에 그런 휩싸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네로를 향한 로마 시민들의 그 원망과 원성이 대단해지자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덮어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AD 64년 이후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AD 64년부터 이 로마 대화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박해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AD 70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도 살고 있었지만 그 박해를 피해서 먼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AD 64년에 로마 대화재로부터 시작된 로마의 박해가 언제까지 이어졌냐 하면 AD 313년. 자, AD 313년에 이 로마의 그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바로 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에 의해서 AD 313년에 이 기독교가 정식으로 로마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질 때까지 거의 64년부터 313년까지니까 거의 25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카타쿰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카타쿰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를 파가지고 땅굴을 파서 땅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서 한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이나 돼야 간신히 로마 사람들을 피해서 밤중에 잠깐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땅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그만치 250년 동안. 그러니까 250년을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셔도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사극에서나 보게 되는 영조, 정조, 사도세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17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에 있어서 25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 250년 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당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지켰고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 크나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점점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면서 로마 사회를 아주 흔들어대는 강력한 힘이 됐던 것이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250년 동안의 박해를 당했으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쇠퇴하고 쇠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였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찌 됐길래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의 손을 들고 기독교를 바로 자기 나라의 종교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했겠습니까? 그렇다면 250년 동안의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입니다. 로마에 가면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역사 안에서 기독교가 250년 동안에 로마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것만이 아니고 로마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의 원천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말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의 모든 괴로움을 능히 참으셨으니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십자가를 다 참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박해를 다 능히 견뎌내고 참아내자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 신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찾아온 크나큰 고통을 견디어내고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 신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코로나 시대가 괴로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시대라 할지라도 2000년 전에 250년 동안의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했던 그 당시의 신자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그저 발각되어서 붙잡히기만 하면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무조건 다 감옥의 투옥이 될 뿐만 아니라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의 어떤 축제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 탄생일이 되게 되면 우리가 로마에 가게 되면 콜로세움 있죠. 자, 이 콜로세움에 로마의 시민들이 몇만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 그 원형 경기장 그 한가운데에 내몰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잡히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잡히면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내 길거리에다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저녁이 되면 거기다 기름을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산 사람을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길거리, 여러분 로마 하면은 길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런 로마에 쫙쫙 뻗어 있는 길에다가 장대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기독교 신자들을 매달아 놓고 저녁만 되게 되면 거기다 기름 뿌려놓고서 불을 지릅니다. 그럼 밤새도록 사람의 몸이 타오르면서 그러면서 길을 밝혔던 겁니다. 그러한 악독한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누가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2000년 전에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목사인 저도 사실 참 오금이 저립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제가 읽다 보게 되면 과연 200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는 과연 신앙을 지켰을까? 나는 순교의 길을 갔을까? 그 순교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죽음의 길을 내가 갈 수 있었을까? 사실 정말 엄두가 안 납니다. 그저 지금 입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시련이었고 고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어냈던 것이 많은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신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힘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도 마다치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을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것이 바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들입니다. 자, 이 8권의 일반 서신 중에서 히브리서는 그 분량이 가장 길고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담겨져 있는 아주 매우 신학적인 그런 책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특징은 어떤 서신서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한 책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우리가 믿음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나와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2000년 전에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 세상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을 이 히브리서 성경 말씀이 그 당시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믿음의 책이다, 믿음을 강조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반면에 히브리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게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순서적으로도 히브리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한 책이고 또 야고보서는 그 다음에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행함에 대한 실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먼저 나오고 야고보서가 이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야고보서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시 좀 살펴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 빌레몬서까지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저도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다 라고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다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신학자들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 같은 그런 문체, 이 글의 내용이 바울 서신의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기록한 바울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다. 옛날에는 그렇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쳤는데 지금은 알 수 없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이 모든 신학교의 그 신약성경 교과서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는 알 수 없다. 자,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부인데, 제가 예전에도 신약성경을 공부하면서 교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교부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사도들, 물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가 대신 이렇게 12사도가 되었지, 사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사도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제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도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을 이었다. 사도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부르고, 자, 이 속사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바로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제자들, 그 무리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교부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몇몇 아주 중요한 교부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교로서 활동했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참 중요한 대표적인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쓴 여러 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반면에 교부 중에 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할 때가 있을 텐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리 중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그런데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했냐면 바나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을 천거했던 바나바, 바로 그 사람이 히브리서의 저자다, 이렇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또 반면에 종교개혁자 루터,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 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오히려 아볼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죠.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했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였던 겁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루터를 포함해서 여러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견해는 누구의 견해냐면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오리겐은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봐서는 바울의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많이 있어서 바울이 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라든가 글의 구성이라든가 그 글에 사용되었던 헬라어라든가 여러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았던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글을 쓴 글의 어떤 짜임새라든가 문장을 써내려가는 그 문장의 내용을 구성을 보게 되면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오리겐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현대 신학자들에게 의해서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군가 알지 못하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이 깊은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모든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박해를 견디어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아주 귀중한 설교문이었고 또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 연대에 대한 것을 잠깐 또 살펴보면, 자, 히브리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절정을 이루었던 주후 68년, 69년 사이, 다시 말하면 바울의 순교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게 70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던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겁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3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는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던 모양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것이 주후 67년입니다. AD 67년.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는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봤을 때에는 바울이 순교를 당한 67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거다. 또 동시에 이 히브리서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게 AD 70년이기 때문에 바로 70년 전이었을 거다. 그래서 67년보다는 뒤고 70년보다는 앞이다.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68년이나 69년, 바로 요 어간쯤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대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났습니다. 64년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64년, 그 다음에 65, 66, 67, 68, 한 4년, 5년 지난 다음에 이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극심하게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엄중하게, 엄하게 진행되었던 때가 바로 그 시절입니다. 바로 그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배교하게 되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가게 되고, 나는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런 현실 앞에서 이 히브리서를 써서 기독교 신자들로 하여금 오직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2000년 전에 우리 로마에 살았던 그 기독교 신자들처럼 카타콤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괴로움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2000년 전의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갖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 간략한 개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좀 찾아보면서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좀 정리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에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들 읽다 보게 되면 맨 앞에는 항상 뭐가 나왔냐면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노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데 히브리서는 편지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히브리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대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들 예수님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몸으로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가 곧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형상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그 모습이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대단히 세상 모든 것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위대하시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셔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절의 말씀이 대단히 과학적으로도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과학을 배우면서 이 태양계를 공부합니다. 자, 우주라고 하는 그 비어있는 공간 위에 어마어마한 이 행성들이 우주 공간 위에 떠 있습니다. 자, 우주 공간 위에 떠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저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여러 행성들이 화성, 목성, 토성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일렬로 서 있으면서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들을 붙잡고 있는 끈도 없습니다. 끈도 없는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우주 공간 위에 둥둥 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태양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질량이 가지고 있는 인력, 만유 인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행성 간에 가지고 있는 인력에 의해서 끌어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태양계의 이 별들이 둥둥 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학 시간에는 과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행성들을 딱 인력에 의해서 딱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태양은 어떻게 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양은. 그럼 태양을 떠 있게 만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태양의 질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태양이 가지고 있는 당기는 힘 때문에 얘네들이 딱 하늘에 떠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태양은 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럼 딱 유지되고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태양은 그대로 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태양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성들의 이야기하는 태양이 그 모든 행성들을 붙들고 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우주 공간 안에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 안에 태양계는 점도 찍을 수 없는 작은 곳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한 그 모든 별들이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그저 자연이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매우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는 우주 공간 안에 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모든 이 별들과 이 은하세계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저렇게 우주 공간 위에 둥둥 떠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우주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주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게 대단히 합리적인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때까지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믿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인간의 과학이 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우주 만물의 그 비밀과 그 질서를 하나씩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든다면 분명한 확신이 든다면 그 믿음을 붙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금이나 뭐 어떤 보석들을 다루는 전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감별사, 다이아몬드 어떤 그런 세공의 최고의 전문가.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공하고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서 배우는 여러분들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지금까지 발견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다이아몬드고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합쳐도 여러분들이 발견한 어마어마한 그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되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그렇게 확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하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신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시며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음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25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신자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싶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250년 동안에 로마의 박해를 거쳐야 했던 사람들,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고 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움 없이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를 저희가 이제 끝날 때까지 수요일날 여러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 오늘 드렸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할 겁니다. 히브리서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처음에 읽었을 2000년 전의 신자들처럼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박해 때문에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누군가가 막 필사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읽어보라고. 이거 아무개 우리 이 신앙의 이제 지도자 그분이 주교가 됐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분이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라고. 이거 읽어보라고. 이 말씀 이거 얼마나 소중하냐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나누어 읽으면서 그들은 믿음을 활활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의 신자들 중에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을 사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히브리서 본문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2000년 전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신자가 히브리서를 전해서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13절까지 끝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또 읽고 하루에도 아마 몇십 번, 몇백 번 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엄청난 용기를 받아서 그 어떤 박해라도 내가 견디어내겠다라고 하는 신자들이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기독교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게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을 로마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신자, 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로마 시내 어떤 마을에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신자였는데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견뎠던 그 당시 어떤 한 신자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불태우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이 괴로움 많은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히브리서 1장 4절서부터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매주마다 히브리서 공부를 여러 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풀이해 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러한 뜻이라고,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여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 말씀들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3절의 말씀처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제 읽게 될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서부터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묵상할 터인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괴로움 많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알곡 같은 믿음이 되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의 이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의 극심한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신자들, 저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연약해질 때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믿음이 활활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견디고 순교의 길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어떤 한 신자가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을 그 심정으로 이제 수요일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광풍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